오늘 본문은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행한 비린내 나는 복수극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의 할례 시행을 세겜의 정원에 대한 성납 조건으로 제시한 다음 세겜 족속이 할례를 시행한 틈을 이용하여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재산을 약탈함으로써 세겜 족속에게 철저하게 복수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야곱 일가는 또다시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음의 위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3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디나와의 결혼을 승낙한다는 조건을 거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 대답한다는 내용으로 봐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대규모의 살육 사건이 단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규모하게 계획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복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을 하였고 또한 유리서 10장 30절에서도 개인적인 복수를 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디나를 줄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원래 할례는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한 징표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 표징을 야곱의 아들들은 희위 족속을 전멸시킬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되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는 심히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16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희위 족속들이 할례를 받기만 한다면 결국 야곱 가문과 희위 족속이 한 민족도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디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강경하게 말합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는 하몰과 세겜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그 도시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할례를 행하는 유목민들이 있었으며 또한 결혼을 통하여 야곱의 경제력을 세겜 지역 안으로 흡수하여 자기 부족의 힘을 늘려가는 일환으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에 대한 세겜의 사랑이 매우 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하몰 부자는 눈앞의 이익을 쫓다가 자기 부족이 전멸당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세겜을 이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인 나아르는 장성한 남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혼 중년기의 남자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세겜의 나이가 인생 중에서 가장 혈기왕성하여 정욕에 이끌려 행동하기 쉬운 시기임을 암시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여 화를 자초해 자신뿐만 아니라 세겜성 전체에 커다란 재앙을 몰고 온 장본인이 바로 세겜임을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청년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사랑과 평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하몰과 세겜은 세겜성 주민들을 할례받기를 종령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이 할례를 택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23절에서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단 말일 것입니다. 인구에 비해 땅이 넓었던 고대 사회에서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보다 본문에 나오는 가축이나 재산 같은 동산의 가치 비중이 더 컸으므로 세겜의 이러한 제안이 성읍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절은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고자 하는 동기가 순수한 사랑만이 아니라 야곱의 경제력과 재물을 탐내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탐욕이 그 성읍 사람들과 다 함께 비참한 저를 당하게 된 원인임은 성경은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는 3일째에 시몬과 레위가 무장하여 남자들을 죽이고 성읍을 약탈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이 염증과 고열로 인한 통증이 가장 심하고 거동도 가장 불편한 때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할례 후 첫 셋째 날을 위기의 날이라고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성읍 주민들이 이런 고통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를 기다려 시몬과 레위가 성 안으로 들어가 모든 남자들을 몰살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 2명이 생앱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다는 것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시몬과 레위가 새긴 복수극의 주동자들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살육 사건에는 시몬과 레위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은 물론 야곱의 종들까지 동참했을 것입니다. 한편 시몬과 레위는 모두 레아에게서 난 자로서 디나와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었기에 다른 이복 형제들보다 그 분노가 더 컸으며 복수하는 일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이었을 것입니다. 훗날 야곱은 임종시에 이 일을 기억하고 그들의 잔인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이후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성읍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또 부녀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은 이유는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34장 30에서 31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할 거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니 옳으니까. 본문에서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잔혹하게 살해한 일로 인해 부모인 야곱까지 잔혹하고 악한 자라고 소문이 나고 주위의 이방 족속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어 그들에게 멸망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이런 야곱의 말에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 옳으니까 라고 하면서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토록 잔인한 내용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착한 백성이라고 해도 인간의 본능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부는 어렵지만 그 방식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분노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탈하는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30절에서 보인 반응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보인 공동체의 보존의 책임의식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보다 자신의 체면과 공동체 안전을 더 신경을 썼으며 아들들 또한 정의를 외치지만 교만과 가임, 보복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신학적인 구원론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죄란 인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죄에서 파생된 죄들은 우리 안에 우리 본성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본성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본성이 성령을 이기면 우리들은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 죄들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들을 짓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는 이에 대해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팔부능선에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내려가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10번 넘어지면 11번 하나님께 참여하면 된다는 것인데 우리들에게는 죄의 지향성이 있어 즉 복음 안에서 죄의 근세는 끊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성량이 있기 때문에 같은 죄들을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21절까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고 항상 응답을 해준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